할렐루야. 우리 방금 찬양한 팀은 전문 합창단이 아니라 우리 오세남 장로님의 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받은 믿음의 세대 계승의 큰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늦둥이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자, 늦둥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형이나 누나 혹은 언니와 내 나이 차이가 10살쯤 난다면 늦둥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6명, 7명은 기본이요 10남매씩 낳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석구 장님 어디 계세요? 최석구 장님 10남매의 막내십니다. 이럴 경우에 큰 형님과 나이 차이가 뭐 15에서 20살쯤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저희 큰아버님과 나이 차이가 20살 나셨어요. 그럼 늦둥이가 맞겠죠? 그런 집에서 8째, 9째쯤 태어났다면 형님이 아버지 같고 언니가 엄마 같았다면 늦둥이 맞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시는 장남, 장녀 여러분, 늦둥이들의 서름을 아시나요? 새 옷 입어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없던 시절에 첫째가 입던 옷을 둘째가 입고, 둘째가 입던 옷 입어서 셋째가 입고, 넷째가 입고, 형이 놀던 장난감 물려받고, 언니가 입던 원피스 물려 입었으니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여기에 이상한 늦둥이가 하나 있어요.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는 집에 태어났는데 형들이 입던 헌옷을 물려받은 적이 없고 늘 새 옷만 입고 자랐습니다. 형들은 모두 들판에서 땀 흘려 일하는데 이 아이는 힘들게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농사지어온 곡식으로 지은 밥을 먹고 형들이 힘들게 키운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11번째 늦둥이 아이가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에요. 부잣집 늦둥이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의 인생이 어느 날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아이가 꾸었던 이상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행복했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 이상한 꿈은 무엇인지, 그 꿈 이후에 아이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의 인생의 세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를 통해 오늘 우리 가족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생의 첫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의 첫 장면은 가나안 땅 구덩이에요. 자, 이곳은 가나안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외진 한적한 곳에 있는 한 물구덩이입니다. 비가 한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덩이에 물은 없었어요. 대신에 그 구덩이 안에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물구덩이 아래서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이 소년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물구덩이에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사준 그 새 옷, 그 좋은 옷, 채색 옷을 빼앗아서 찢어버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사람들은 놀랍게도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요셉의 형들, 이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정말 미워했어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어린이들 잘 맞춰보세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땡땡을 끄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아는 사람? 자, 정답이 뭘까요? 꿈. 축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맞춘 어린이 훌륭한 믿음의 어린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보겠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 자, 첫 번째 꿈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곡식단. 꿈에서 곡식단을 본 거예요. 여러분, 곡식단 본 적 있어요? 지금은 기계로 추수를 하지만 예전에 어른들 기억나십니까? 손으로 잡고 낫으로 베어서 묶어서 오장은 기억나십니까? 단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 곡식을 추수해서 이 곡식에서 밥을 지어 먹는 거죠. 꿈을 꾸었는데 10명의 형들이 곡식단을 배웠고 요셉도 곡식단을 배웠는데 요셉이 벤 곡식단은 일어서고 다른 곡식단들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한 것입니다. 형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우리 형들이 그럼 너에게, 막내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꿈이다.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37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니라. 자, 꿈에서 해와 달을 본 것입니다. 해와 달을 본 거. 저 해와 달.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또 별을 본 거야. 자, 해와 달과 별을 꿈에서 보게 되는 이상한 것은 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너무 신기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꿈을 듣자 형들이 어땠을까요? 아니, 저 해와 달은 엄마 아빠를 뜻할 것 같은데 11개의 별은 우리 형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모든 가족이 엄마 아빠가 막내인 너에게 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말이냐? 안 그래도 밉상이던 이 녀석이 기분 나쁜 꿈이나 꾸고 자랑처럼 이야기하되 더 이상 못 참겠다. 차마 우리 손으로 해칠 수는 없으니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가자. 그러면 들짐승이 와서 이 막내, 미운 막내를 잡아먹겠지.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었고 꿈 때문에 인생에 힘든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꿈과 세상이 말하는 꿈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꿈이란 무엇일까요? 꿈이 뭐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고등부 사회 갈 때 그 다른 교회였는데 고등부 2학년 남자애 둘이 세 가족으로 온 거예요. 세 가족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핸드폰을 번호를 쓰고 맨 마지막에 꿈을 쓰는 란이 있었어요. 그 두 고등부 두 아이 키가 크고 공부 잘하는 아이였어요. 핸드폰 번호를 쓰고 이름을 쓰고 저에게 제출하고 예배실로 들어갔는데 마지막 꿈란에 뭐라고 써있을까요? XX. 꿈 없음, 꿈 없음. 왜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고 말할까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 10대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꿈은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꿈은 대학이 아니에요.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꿈은 장래 희망이 아니에요. 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기 오늘 설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원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내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요셉은 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장래 희망이 아니에요. 요셉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북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이 자리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모든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청소년들, 청년들은 하나님의 꿈, 즉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꿈을 꾸려면 잠을 많이 자야 되겠구나. 좋은 베개를 사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좋은 침대가 필요하겠구나. 잠을 많이 자야겠구나. 요셉의 시대에는 성경책이 오늘처럼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생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 꿈을 통해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 손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 알려주지 않으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교회의 내일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으며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은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길 바라고, 그래서 내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곡식 창고 앞이에요. 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떠나버렸고, 그렇게 요셉은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 곁을 지나던 상인들이 요셉을 건져 올렸고 이집트로 데려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억울하게 모함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감옥에서 반전이 시작이 돼요. 그 감옥에서 꿈을 잘 해석하는 꿈 해석가로 이름을 얻게 되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이집트 왕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해석한 거예요. 지금부터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이 끝나면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이 풍년의 때에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 요셉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7년간 풍년이 임한 거예요. 그때 곡식을 잘 저장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7년 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찾아왔을 때 극심한 기근과 가난과 흉년 속에서도 이집트는 풍성했어요.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는데 세상에서 곡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이었는데 그 나라는 이집트였고, 이집트에서도 요셉이 준비했던 요셉의 창고 앞으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요셉이 잘 알던 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7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오세람 장로님 가정이 온 가족이 찬양한 것처럼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온 가족이 손자들과 딸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 요셉의 창고 앞에서 그 가족이 다시 만난 거예요. 13년 만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요셉을 처음 본 순간 요셉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늘처럼 높은 이집트 총리 앞에 일제히 엎드려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꾸었던 꿈 그대로, 곡식단이 절했던 그 꿈 그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절했던 그 꿈 그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곡식을 얻기에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들이 온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되었구나. 여기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주시는 온 가족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는 꿈은 믿음의 세대 계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저 앞에 다 모인 거예요. 13년 전 요셉이 꾸었던 꿈에는 온 가족이 다 등장했어요. 곡식단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 해의 모습으로, 달의 모습으로, 별의 모습으로 온 가족이 꿈에 다 등장한 거예요. 그 가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이요, 이삭의 가족이요,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세계적으로 기근이 올 텐데 만약에 요셉이 꿈을 꾸지 않는다면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고, 애굽 땅으로 팔려가지 않을 것이고, 총리가 되지 못할 것이고, 곡식을 준비하지 못할 것이고, 그랬다면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을 때 그 요셉의 가족은 굶주림 속에 고통을 당하다가 몇 대를 이어오던 신앙 명가의 계보가 끊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 가족을 살리시려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에 온 가족이 다 등장하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 온 가족을 애굽의 요셉 창고 앞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1차적으로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손주, 혈연관계의 가족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정, 영원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혹시 이 온 세대 예배가
홀로 믿음 생활하는 분에게 상처가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가운데 나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을 살리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온 가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가정의 아픔과 가정의 상처 때문에 5월을 맞이할 때마다 후회되고 눈물 나고 다 내 잘못인 것 같은 죄책감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정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나는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이 예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만나 예배하는 거대한 가정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견디는 영적인 가족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세대 계승을 통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드라마 세 번째 장면은 이집트 총리의 집이에요. 4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아멘. 그렇게 요셉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에 왔을 때 그 신하들이 그 모든 가족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요. 요셉의 집, 이집트 총리의 집, 우리나라 국무총리 관저.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고대 문명의 심장부인 이집트이고 요셉은 지금 이집트 총리예요. 그 이집트 총리, 그 대저택에서 가족들을 다 만난 거예요. 요셉은 이 모든 계획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 45장 7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말씀의 하반절 보시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구 위에 당신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지구 위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구를 다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리셨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계적인 기근이 임해서 어디서도 곡식을 구할 수 없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으로 굶어 죽는 지금, 이 지구 위에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지금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큰 구원 하나님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저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13년 전에 제가 곡식단의 꿈을 꾸었을 때 여러분 모두 가족들 모두 다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크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족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마음에 품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쓰임받는 거대한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온 교회에게 주시는 꿈은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과 가족들이 모인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2025년 5월 둘째 주인데 세상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답습니까?
지금 5월의 달을 맞이하여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카네이션을 주고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아모스 말씀 보여주세요.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온 땅에 영적인 기근이 임했고, 사람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젊은이들은 공동체를 떠나가고 세상의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여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이 땅의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는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진리의 창고를 활짝 열어 이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사랑의 창고를 활짝 열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고단한 인생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족을 통해 계승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인 가족,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 바로 여러분, 저, 그리고 우리 수원 북부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이 땅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작은 마을 늦둥이로 태어난 한 작은 소년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으로 온 가족을 살리셨고, 한 나라를 살리셨고, 한 시대를 살리셨고, 세상을 살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꿈을 꾸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 되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꿈을 우리는 같이 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 없이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 옆에 앉은 우리의 아들이, 딸이, 우리의 손주가 시대를 살리는 제2의 요셉이 되기를 우리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으니 이 계획을 하나님 친히 이루시고, 그래서 그 꿈의 성취를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